오늘 본문의 시편 61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마하나임으로 피신해서 그곳에서 신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비통한 심정, 그 마음을 오늘 본문 2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약할 때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상하다, 또 마음이 다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반역을 해서 왕위를 내놓으십시오, 그러니 아버지 된 왕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즉 내 마음이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또 근심에 쌓여 있고 답답했는지,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원인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근심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초조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분노를 치닫기도 하고 그것을 인해서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정상이 되고 회복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지나갔는데 끝나고 보니까 후유증이 너무나도 크고 심각하더라는 거죠.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조그만 것에도 몸이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고 불편해지고, 또 안 아프던 곳이 아프기 시작을 하고 쉽게 이기던 것이 큰 병으로 나아가게 되고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가 바뀌어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점점 많아지고 잃어버린 것이 속히 회복되리라 생각했는데 구조가 바뀌면서 또다시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세대별로 계속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나아가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통들이 주어지면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현상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생각도 마음도 여러 가지로 우울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힘든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브리스터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사회 가치의 혼란과 전통 문화의 붕괴와 실존적 무법 현상 때문에 젊은이들이 세계에 급속히 퍼지고 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이 많아지고 결국은 삶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치닫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우울함과 불안함들이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욥기는 7장 3절에 말합니다.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여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고백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고백은 아닌지요? 여러 가지 이유들과 원인들과 우리의 삶의 힘든 것들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잠을 설치고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그리고 무거운 마음 때문에 무엇 하나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우울함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다윗은 오늘 본문 2절에 말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우울한 마음을 그가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적으로 우울함을 겪어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참고 견뎠고 이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베토벤도 마찬가지죠. 동서양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이런 어려움들과 고통들을 겪는 상황이 있죠. 우리에게도 어르신들을 보면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어도 잘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면서는 이전에 잘 이기시던 것이 이제는 큰 병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굉장히 많은 상처로 어려워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답답해하고 어려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행하는 일들이나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다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내가 오늘 겪는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우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이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 땅은 죄악에 관영한 세상입니다.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어둠의 영이 우두머리가 되고 역사하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시험과 고통과 파도가 찾아오고 질병의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는요, 건강한 만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환자가 된다라면 명의를 만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울증에 시달리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면 건강한 생각 갖고 있는 사람, 건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자꾸 어울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같이 즐겁고 기쁘게 웃어가면서 우울함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죠. 상담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건전하고 건강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거기서 함께 삶을 나누다 보면, 아, 그런 부분도 있구나, 이런 열리는 것이 있구나, 이런 빛이 있구나 깨닫게 되고 도움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울감만이 아니라 영육 간에도 좋은 이웃과 바른 안내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인도자나 안내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 둘 다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말씀해 주신 거죠. 늘 한숨 쉬고 탄식하는 사람,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 걸핏하면 절망하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더 무거워지고 더 누워지고 우울해지는 거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또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한 사람, 우울하고 고통하는 사람, 힘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서 그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회복하고 기쁨 속에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건강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우선 밝은 눈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고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그 사람들 또한 도움을 얻어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나간 일을, 불행하고 힘들었던 과거를 되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에 아팠고 괴롭고 힘들었던 것들을 들춰내서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이 힘들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손을 펴고 봉사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섬기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잘 되는 것이고, 나 또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기는 것이고 복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환경과 삶의 정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한 만남이 돼야 되고 건강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우울함을, 어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치유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말하기를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록 내가 되돌아올 수 없는 저 땅끝, 벼랑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린 때로 힘들 때, 어려울 때 시작하면 기도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길어지면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거기에 그냥 파묻혀서 계속 고통하고 힘들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고백과 같이 땅끝 벼랑 끝에 몰렸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믿음입니다.
기도의 삶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 인간적인 생각은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굴 속에 던지실까? 사자굴 앞에까지 갔지만 그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가 사자굴에 던짐받도록 놔두십니다. 던짐받았어요. 굴 속에까지 들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죠. 던져졌을 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있는 사자를 입을 봉해서 다니엘에게 해코지하지 못하고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땅끝 벼랑거리에 몰린 것처럼 그런 어려움과 답답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1, 2절의 말씀처럼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끝, 벼랑 끝에서도 어떤 절망의 상태에서도 부르짖는 것과 높은 바위 위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소리내어 기도한다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땅끝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절망, 좌절, 우울감 속에서도 벼랑 속에서도 기도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실 것이고 끌어올려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 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사람들에게 말하면 창피할 것 같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흉이 될 것 같고 마음에 상처가 될 것 같지만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소리 높여 애통함으로 통념으로 주님 앞에 서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3절에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시심이니이다 고백합니다. 4절에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피난처요, 나의 망대요, 날개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존재가 없다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우리의 소망이 된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망대가 돼서 원수에게서 보호하시고 주님의 날개를 품어주신다, 보호하신다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막은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세연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는 성막, 성전에 피하여 머문다라면 염려, 근심,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요, 망대요, 날개가 되고 장막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있었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그는 자신을 자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 마음이 연약해졌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높여주십시오. 나를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원수의 망대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품어주셔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피할 것이 있고 숨을 것이 있고 바라볼 것이 있고 영원히 머물 장막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등에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면 모든 고통과 걱정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라도 위기 상황을 맞을 수 있고 절망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해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바로 서면 정신도 바로 서게 되고 그 사람은 삶도 육체도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방법보다도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시어서 주님의 나의 피난처요, 나의 망대요, 나의 날개시요, 장막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피할 길을 잃어서 피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